17장 12절입니다. 반대자들에 대한 답변, 하나님의 후회라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후회라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우리가 섭리, 작정 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확정, 결정, 계획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결정을 미루시는 것처럼, 결정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읽혀지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후회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한 챕터를 잡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장이 17장 섭리교리에 대한 마무리장이 짧아서 한 30분 정도 간략하게 하고, 섭리의 실제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부산 가족들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경과 보고도 할 겸 함께 실제 섭리를 어떻게 또 겪어오셨는지 현장의 그 목소리를 또 함께 들어보면서 같이 섭리의 또 놀라움들을 또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자, 12절 하나님의 후회에 대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의 어떤 규절들이 방해가 안 되었다면 섭리의 교리가 신자들에게 순수한 교훈과 위로를 준다는 데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하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천박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또한 이것을 만족시키기를 원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작정, 예정, 섭리 이러한 그 가르침들은 그렇게 인간의 이러한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쉽게 이해될 만한 그런 교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러면서도 인간에겐 책임이 있다.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과연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걸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신다. 인간은 인격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냔 말이에요. 이것도 수학적 그러한 공식처럼 이렇게 조화가 되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게 되면 인간은 기계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면 인간이 다 하는 것처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인간도 다 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다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 이게 사실 조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이 또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만 우리가 쫓아가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무한한 세계를 우리에게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세계를 우리가 우주도 이제 겨우 태양계를 보이저호가 벗어나가지고 겨우 태양계 바깥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태양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 지으신 태양계 넘어 저 은하계 넘어 저 멀리 있는 거를 설명해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우주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고난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눈물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만큼만 이렇게 겸손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 규절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고 현상계의 성격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이 보인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자꾸 변화되는 것처럼,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미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바로 이런 구절들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봐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미확정적으로 하나님이 확정해 놓지 않았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신다, 이런 형태로 이해해야지. 왜 장로교도들은, 개혁주의 목사들은 하나님이
창조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자꾸 말하느냐. 그러면 인간은 나태해지고 기계가 되고 인간은 게을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인간이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경고와 공포를 주면서 너 그러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공포를 줘야 인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다 이러면 인간이 나태해지지 않겠는가. 봐라, 또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나님이 아직 결정을 안 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성경엔 두 표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했다, 확정했다. 그런데 어떤 표현에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꾸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요. 논리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쪽엔 또 하나님이 안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과 같은 성경 해석의 교리의 요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신 건가? 후회 안 하신 건가?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꺼번에 다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셨다라는 부분만 읽다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구나. 구원이든 삶이든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달려 있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편 115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구구절절이.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후회하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장로교는 어떤 걸 먼저 잡겠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확정했다. 결정했다. 이게 우선적 교리라고 보는 겁니다. 장로교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이런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바꾸신다.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난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 손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중요한 교리로 잡습니다. 반대쪽은.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조화시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반대자들에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 당신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들에게는 이제 그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가 과제가 되는 거고 누구의 해석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적인가를 성도들이 잘 듣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교 설교가 장로교 설명이 훨씬 논리적이고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 설명은 논리가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접근 순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에요. 장로교도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보호하고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와 일반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능보다는 인간의 나태함과 인간의 게을러짐을 먼저 염려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인간 중심적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방향이 달라요. 서로. 욥기서 보세요. 욥과 엘리후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는. 그런데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꾸중을 받습니다. 너희가 욥에 대해서 말한 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세 친구들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받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가 어려운 거예요. 욥기서는 세 친구가 불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욥과 엘리후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을 했는 것인가?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틀렸는가? 우리 기독교에서 로마 카톨릭 신부들, 교황, 사제들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이 뭐 부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과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법과 설명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는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성경적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 갈 것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것으로 언급된 신뢰가 몇 군데 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고. 성경 찾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이거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 이게 다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잘 읽으면 성경이 읽혀진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이라는 단어, 탄식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에서 후회라고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후회했다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한탄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걸 전제하고 쓰는 우리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잘못하실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뭔가를, 그러니까 아예 결정을 안 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먼저 행동하는가를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만약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보다도 무능력한 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결정할 때도 신중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파트를 살까 말까, 전세로 살까 말까, 자기의 전 재산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를 자칫 잘못하면 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를 후회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인간도 그렇게 신중에 또 신중을 가하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후회를 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의지의 이 마음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읽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문자 그대로 읽어야지. 그럼 이거 하나님이 진짜로 후회하신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해석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문맥적 해석이라는 말이지, 단어 몇 글자를 그냥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시편에는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리인가요? 이게 진실인가요? 이게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 내용이 교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보조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외워서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믿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나마 성경 가르치는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경 지식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글자, 문자를
자꾸적으로 문자적으로 극단적 문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666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666은 숫자로 사탄의 표시다. 그러니까 666 들어가는 모든 상품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있으면 다 그거 사탄의 표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극단적 문자적으로. 그리고 옛날에 처음에 그 666 숫자가 바코드에 그렇게 숫자로 찍혔을 때 라면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게 이제 처음 나오는 때였으니까요. 제가 20대 때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엉터리 같은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한국에는 세대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고 지난번 코로나 때도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라고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이런 음모론들이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그래놓고는 그 세대주의에 빠진 의사가 레위기 11장을 끌어다가 여기 보니까 원숭이 뭐 이러한 부정한 그런 음식들이 나오는데 이 동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박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 코로나 무안에서 박쥐나 그래서 옛날 뭐 사스라든가 뭐 낙타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낙타도 부정한 음식 동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의사가 레위기 11장에는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의학적 비밀이 담겨 있는 거다라고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이건 엉터리 해석인 겁니다. 그 부정과 정결은 일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지 의학적 정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낙타고기 맛있습니다. 저는 안 먹어봤지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낙타를 주식으로 먹고 말고기도 먹고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전 세계 소비량이 가장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들이 나라마다 그 음식적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음식적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더럽다라고 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게 더럽다라고 하는 일계명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맥의 의도를 읽어내는 겁니다. 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또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러니까 하나님도 일을 잘못하시나?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이제 사울 왕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잖아요. 이 두 번이나 불복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이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는 어디를 보시느냐면 35절 또 읽어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거 잘못 세웠네. 이거 어떡하지?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읽자라는 거예요. 문자주의자들. 극단적 문자주의자들. 봐라 하나님 후회한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이든 우리의 삶이든 하나님은 확정, 결정해 놓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를 안 해주기로 바꾸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이건 물질 줘봐야 괜히 흥청망청 쓰겠구나. 안 주시기로 준 거를 후회하셨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도 교리적 해석을 하지 않고 후회하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오늘날 후회할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 후회하지 말아야지.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오늘 나에게 좀 말씀. 이러면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뭔가 또 이렇게 일을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 맞아. 아침에 하나님이 나보고 후회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거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에서 그 단어가 어떤 문장 속에서 나와 있는지 하나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그 단어 딱 집어서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후회구나. 이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후회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악의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후회하셨다라고 나와 있지만 놀라운 것은 어디를 읽으시냐면 29절에 읽어보세요. 아니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같은 장에 15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사울에 대한 사건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35절에서는 후회했다. 이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후회하는 건지 후회하지 않으신 건지. 분명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확정한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또 이렇게 15절. 아니 같은 장에 같은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거를 사울을 버릴 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죄가 책임이 없네?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작정, 섭리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사울의 잘못은 없는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트려가면서 마이너스를 두면서 인간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이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와 복음주의권 내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예외적인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예정 확정해 놓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디서 죽어야 될지 하나님이 전부 다 확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교리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섭리교리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오늘 오전 설교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제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공포와 두려움을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교리만이 없앨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공포 속에 빠져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제 파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세계 냉전 시대에 이런 벌써 3차 대전이 일어났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런 세계 또 엄청난 경제적 또 고통과 전쟁의 이 위기 앞에 덜컥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올해 내년 어떤 또 사건들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먼저 타격받는 사람들이 치킨집 사장님들. 식용유 지금 한 통씩밖에 안 팔아요. 이것도 곧 못 구입하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 다른 나라들은 식용유 구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 통씩밖에 구입을 못하고. 왜요? 나라들이 식량을 수출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인플레가 너무 뛰어버리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공포가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겨야 되는데 튀김 장사하는 데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어요. 기름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제일 먼저 시켰기 때문에. 기름값, 밀가루. 세계 밀가루 생산량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50%예요. 작년에 생산해놨던 거 올해 팔아먹은 겁니다. 올해 전쟁통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어요. 이게 이제 가을하고 내년에 오게 되면 엄청난 충격파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풀리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지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이 치킨집들 거의 7, 80% 문 닫을 수 있는. 한 통에 10,000원 하던 게 지금 30,000원, 40,000원 막 이러는
치킨 한 마리에 이제 5만 원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짜장면 한 그릇에 3,000원, 4,000원 하던 게 지금 뭐 7,000원, 8,000원 이제 좀 있으면 10,000원. 왜냐면 밀가루 값이 지금 파동이 제일 먼저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유값 싸다 해가지고 경유차 저도 끌고 다니고 있는데 경유가 석유값을 보다 높은 시절을 저도 처음 봐요. 이거 경유차 개이사네. 휘발유차 끌고 다니고. 휘발유 값, 경유차가 기름값이 세상에 2,100원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2,200원, 2,300원, 2,500원. 미국은 더 하죠. 미국은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값이 100불 넘으면 난리가 난다 그랬는데 지금 150불. 국제 기름 가격이 200불까지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시고 위험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잘 확보하시고 긴축 재정하시고 잘 아껴 쓰시고 근검 전략하면서 하나님의 이 큰 섭리의 흐름을 잘 읽으면서 그렇게 또 위기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후회하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작정 중 얼마가 폐기되었다고 언급된 것도 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선언하셨지만 그 후 저들이 회개하자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선언을 저들에게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에 감동을 받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으로 인간사를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공과나 또는 하나님 자신이 공평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데 따라 매년, 매일, 매시간 이런 일 저런 일을 결정하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예정,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확정해 놓지 않고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확정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다시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면. 구원도 무너지고 생활도 지금 여러분 안정돼 있지만 이것도 또 조만간에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생이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지켜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능력한 신, 도와주지 않는 신, 이런 식으로 신을 소개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무지, 오류, 무력을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후회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고의적으로 또는 기꺼이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것을 알지 못하신다든가 이를 피할 수 없으시다든가 혹은 조급하고 경솔하게 결정짓고 이를 즉시 후회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시고 막 이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맡기고 살아갑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그런데 버젓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신인 협력주의, 신 50%, 인간의 노력 50%. 이게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레파라든가 또 알미니우스 목사가 1618년에 그렇게 등장을 해서 유럽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1618년에 도르트 총회를 열어서 도르트 신조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거를 마무리를 한 것이에요. 웨스민스터가 얼마나 위대한 그 교회의 신앙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절에 작정, 예정, 섭리교리 싫어했던 이런 목회자들 다 배격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작정, 예정, 섭리교리 일반 교회들 안 가르치잖아요.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는 벌써 그런 걸 염려했던 겁니다. 1500년대에 벌써. 왜요?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랫줄 성령은 후회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읽었죠. 29절.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둘이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대조해 보면 외견상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데 이때의 마음의 변화는 비유적으로 기술된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실제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고 이건 비유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비유적인 상징적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다른 구약에서도요,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읽을 때는 이게 비유적 표현인지 실제적 표현인지 그때그때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 셋째 줄 아래 사무엘상 15장 29절 다음 옆으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사실적으로 명백하게 선언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영원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후회를 초월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민수기 23장 19절 밑에서 셋째 줄 거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다 결정해놨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고려하여 하나님의 후회를 말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후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에 따라 서술하는 다른 모든 표현 방식과 숭고하신 하나님께까지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그 묘사가 낮추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묘사를 낮추시는 방법은 자신이 존재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를 지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결정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한 6줄 아래에 그러므로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라는 말을 행동의 변화 이외에 어떤 다른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행동의 변화로 읽어내야지 인간처럼 의지, 마음이 바뀌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가 조금 어려워요. 앞부분은 성도들이 읽기에 좀 충분히 쉬운 편이지만 요런 중간 정도 표현들은 요거는 이제 목회자나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행동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를 우리가 구별해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행동의 변화로 자신의 불만을 증거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체인지, 행동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보통 인간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동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변화는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수정, 정정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정정은 후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가 번복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결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행동을 바꾸셨어요. 이사야를 히스기야를 죽인다고 하셨는데 살려주셨어요.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요나에게 경고했는데 정작 니느웨가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멀쩡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막 불평하잖아요. 선지자도 이게 헷갈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라고 했는데 멀쩡히 용서받아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만 멋쩍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나만 그냥 바보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요나의 그 불평이. 그래서 제가 안 간 겁니다. 이럴 줄 알고. 이런 이제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이 신적 작정과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정과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시는 이러한 조화를 선지자도 배워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의 차이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를 아주 놀랍게 가르치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는 뭐라 그래요? 니네 백성들이 열심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다른 겁니다. 장록의 설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꾸셨는가? 그럼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게 되면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변화가 아무리 갑작스러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예견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작정하신 것을 영속적인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우리 같은 줄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또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햇빛을 비추면 음식이 썩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하물며 물질 세계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태양이 그 썩음의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열을 가하면서 태양의 그 순수한 그 열기를 유지하잖아요. 음식이 썩었다고 해서 태양의 열 때문에 음식이 썩었다고 해가지고 태양까지 같이 썩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인간의 모든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잘못과 세상의 모든 또 악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만약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다 이러면 그 즉시 무능력한 신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에서 몰랐다 이러면 하나님 무능력한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무능력한 신으로 소개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14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단호하게 실행하신다.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에 대하여 멸망을 선고하신 후 저들이 회개하자 저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했지만 히스기야가 회개하자 용서하신 것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에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암시되었다는 것에서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죽는다라고 멸망한다라고 했던 그 선고 결정들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오해가 벌어지고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후자의 경우는 단순한 확언으로 이렇게 선고로 결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포는 최종적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무섭게 던지면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회개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무섭게 경고하는 방식으로 너 죽어 그러다가 이런 이제 하나의 표현이지. 우리 인간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식 키우다 보면 속상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그래도 너 호적에서 파낼 거야? 뭐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죽는다고 그러고 기뻐도 죽는다라고 그러고 외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말이 그렇잖아요. 너 죽을 거야? 그럼 너 자살하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가 실제 결과는 아닐지라도 결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주시면서 이런 경고를 주신다는 죽인다는 경고를 하시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각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각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그 경고하는 표현이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죽는다라고 경고적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이 너 죽인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죽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맥 아래에서 우리가 잘 헤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죽이실 작정이었으면 그런 어떤 조건도 달 필요 없이 그냥 죽이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이 그의 죽음을 암시하셨는가? 멸망에 대한 예고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과 히스기야를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죽음을 미리 경고하여 그 죽음이 다가옴을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목적이란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여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은 실상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히스기야의 장수의 소망이 끊어졌던 것은 보다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히스기야를 더 오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에요. 왜요?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고 혹시라도 왕이 교만해가지고 딴짓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신 겁니다. 그 단락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맨 아랫줄에 그 단락에서 상황의 성질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단순한 암시 속에 한 무언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그걸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문자와 요나서의 그런 표현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맨 아랫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전에 선언하신 바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그의 최초의 목적이 폐기되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경고하심으로써 그가 용서하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실 때에 이는 자신의 뜻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말씀을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다. 다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음절씩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뿐이다. 실로 이사야의 다음의 말은 아주 분명한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런 후회하신 것처럼 바꾸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적응 계시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적응해 주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계시를 그렇게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겁니다. 적응 계시의 원리, 비유적 원리.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뭐가 있어요? 보존, 협력, 통치.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을 사용하는 거고 우주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의지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 번째, 인간은 짐승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2원인으로서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선에 대한 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은 배가 고프면 잡아먹으면 돼요. 자기보다 연약한 걸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방식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원인 인간을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목적 때문에 이러한 후회라든가 또 바꾸신다든가 우리 인간이 회개하면 바꾸시잖아요. 너희들 죽인다 이랬다가도 회개하면 용서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랬어요. 모세한테도 싹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죽인다고 그랬는데 안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택하면 칭찬해 주시고 악을 택하면 벌을 내리시는 인격적 대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격적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지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적은 계시, 섭리의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제2 원인으로서 인간의 선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그 정도 우리가 읽어내면 충분히 성경에서 이런 후회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후회하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냐? 이제 우리 장로교는 이제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뭔가를 결정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느냐? 너네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은 존재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제서야 결정하라는, 이 어떻게 신성모독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작정과 섭리와 예정으로 모든 인간의 구원과 삶을 확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후회라는 표현은 좀 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응하시는,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트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7장 섭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18장도 계속해서 이제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소개가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